우리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함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곳은 어디이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서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동쪽, 서쪽, 이쪽이 서쪽이겠죠, 그죠? 서쪽에 아니다, 갈대아 우르는 동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서쪽에 있어요. 자, 이 갈대아 우르 서쪽에 있는 가나안 약속을 향하여 땅에 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여정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직진해서 횡단하지 않고 동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서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서북쪽으로 향하니 어디가 있었냐면은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바로 동쪽에서 가로질러서 서쪽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왜 북서쪽을 향하여서 갔고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머물게 되었을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게 바로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리고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저기 있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목적지인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동쪽에서 바로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에서 서북쪽으로 향하였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강줄기가 있으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줄기를 향하여서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단은 유브라데 강줄기를 따라간 것은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있었어요. 노년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어린 조카 롯, 이 식솔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 광야의 길을 향하여서 가더라도 970km가 되는 거리예요. 970km.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익스프레스 트레인이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걸어서 가야 되는 여정 가운데에 이 사막을 횡단해서 가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가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유브라데 강과 함께 줄기를 따라 서북쪽을 향하여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나쁜 뜻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유브라데 강줄기를 향하여서 가나안 방향으로 가다 보니 하란이라는 도시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하란이라는 도시, 이 도시는 제법 큰 도시였어요. 먹는 것, 자는 것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아마 또 아브라함에게는 사레라는 아내가 있었죠, 그죠? 아주 예쁜 어여쁜 아내가 있었어요. 사레도 아마 유브라데 강줄기를 이렇게 끼고 서북쪽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면서 갔을 때 하란이라는 도시를 발견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여기서 좀 머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기력도 보충하고 또 어린 롯도 많이 지쳐 있으니. 이 롯은 조카였지만 아브라함과 사레에는 아직 자녀가 없었으므로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를 위해, 조카 롯을 위해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어린 조카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하란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년, 3년, 5년, 그렇게 최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소 5년입니다. 더 될 수도 있어요. 하란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가축과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재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도 깜빡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하란에서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가 뭐지? 내가 가축과 재산을 모으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다시 깨우시는 것을 느꼈고 그 하나님의 깨우심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렸던 마음을 잡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소망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사람다운 사람이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1초도 까먹지 않고 정신 반짝 차리고 온전히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다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흔들리더라도 깜빡 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깜빡 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더라도 번쩍 생각나게 해주실 때, 맞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간 거,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된 거, 내가 함께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된 거, 그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지.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지. 이 교회와 함께 그 소명과 그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라고 나를 부르셨지. 나를 이 세종시에서 이 공동체 만나게 해주셨지. 이것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공동체와 함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 때는 봄, 스프링,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영국 본머스에서 선교사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때 세종시 이 대평 1길 22, 우리 교회 주소예요. 대평 1길 22 지어져가는 주 예수 소망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라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주일을 온전히 금식했었습니다. 정말 배고팠고요. 한 3일쯤 되니 뭘 먹을까 밖에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기도도 했습니다만 24시간 기도하지는 못해서 뭐 먹지 하면서 주문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제 마음에 갈등이 되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되는 이유들 중에 큰 게 뭐였냐면은 우리 둘째가 영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1년만 있으면은 영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법하고는 좀 달라서 그 영국은 자녀가 거기서 태어나더라도 이 부모의 거주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 자녀에게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났고 부모도 영주권을 받으면 이 자녀가 영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지고 있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 첫째, 둘째가 영국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을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성장하며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과 경험과 문화,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니, 그러한 경험이니, 그러한 문화니,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제 갈등이 나쁜 갈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있었음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면서 참 기가 막히게 신기하게도 일주일 동안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세종으로 저희들을 부르신다는 마음이 저와 김보경 목사의 마음에 너무 신기하게 같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영국에서 선교사로 살며 계속 살아가면 자녀들이 누리는 것들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가졌던 갈등과 고민은 지극히 인간적인 걱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낮은 레벨의 걱정인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낮은 레벨의 걱정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을 금식 기도 이후에 완전히 지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고귀한 높은 영원한 생명 주시는, 축복 주시는 그 부르심에 비교하자면 나의 갈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고 몸부림치는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자녀들을 키우시지 않겠어? 지금도 목회가 힘들고 담임 목사라는 것이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 지금도 내가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 부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 섞인 말을 주고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안 떠났다면 이렇게 됐을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갈등할 때 만약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영원한 그 소명, 그 부르심을 우리는 모르고 영국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표지판들은 우리가 영국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첫째, 둘째 자녀들이 영국에서 공교육을 받고 영어를 영국 사람처럼 하고 영국 대학을 가고 유럽을 누비는 사람이 된다고 가정해도 만일 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쪄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영은 죽은 사람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목회자로 부르신 그 고귀한 소명, 생명 살리기 위해 이세종 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삼생활권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는,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죽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비참하고 더 위험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불쌍합니까? 누가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믿음이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을 향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위험한 사람이고 인생을 헛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과 소명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신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살아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겉에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이 속이,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잠깐 마음이 뺏길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다운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 75세 때 다시 부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것처럼 다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기로 이사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땅이라는 그 정의는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땅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 약속한 나라를 향하여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성공과 그런 인간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지금 이 땅에 이 세종시 삼생활권의 대평동 대평일길 22번지에 여기 이제 많은 이 주민들이, 사람들, 영혼들이 오게 될 건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믿음 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새로운 곳에 이사 와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내가 신앙을 내가 뿌리를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길 그 공동체를,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십니다. 강도를 만난 유대인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살려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에게 이웃은 누구겠느냐?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 생각하는 유대인은 누구냐? 사랑하기 정말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때에 그날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저는 그게 누군지 못 봤죠, 영국에서.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살 영혼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그 마음에 반응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후의 일들은 내가 그곳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부르심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부르심을, 그 소명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자녀 이삭에게 저는 분명히 작용했다고 믿어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본받아 청소년 때 이삭은 스스로 번제단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청장년 때 이삭은 40세의 나이에 자기 마음대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졌기에 그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삭은 비록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지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아내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 시작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경유지예요. 경유지. 근데 경유지도 필요해요. 우리가 기름도 넣어야 되고 또 휴게소에서 소떡소떡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휴게소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부르심, 가장 높은 소명, 가장 영원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소명이고 그 복음인 하나님 사랑과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시 하란에 있었더라도 길을 떠나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는 자들이 받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져.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것이 그 높은 부르심, 그 예수님이 가신 그곳 갈보리 십자가,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밖에 전할 게 없어요. 복음밖에 우리의 복이 없어요. 세상의 것도 좋죠. 휴게소. 근데 휴게소에서 너무 머물지는 마십시다. 우리가 경유지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그것이 종착역인 줄 알고, 종착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종착역을 향하여서 경유지에 있더라도 나아가는 은혜. 난 너무 늦었어. 난 너무 멀리 왔어.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절대 멀리 안 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곳에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고 나아가는 그곳에 반드시 계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고 결단하는 찬양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종착지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의 모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 모든 다른 것들, 그것은 경유지라는 것을, 하지만 그 경유지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깨우심을 우리가 들으며
다시 한번 갈보리 언덕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을 흔들고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 소명과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불 꺼주시고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부르심과 소명을 향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를 경유지에서 자꾸 붙잡는 하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시간 하나님, 그 하란이 뭡니까?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의 출발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십자가 붙잡고 사랑하리라, 서리라. 이 시간 주님께 묻는 기도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